예쁘다. 수국이잖아, 수국. 이게 수국이라고요? 어. 사모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이경용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셨죠? 또 이래 만나네. 그래요, 교회가 진짜 경사났네. 장로님도 세우고, 목사님도 위임하고. 아, 감사하다, 진짜. 카메라예요? 예,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함께 독도하심으로 강북 풍성한 교회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구 풍성한 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임직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97장 하시고 장로 분회장 되시는 이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시고 지체된 저희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속에 이곳에 강구 풍성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임직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섬겨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직받는 장로님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겸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신앙과 삶이 조화롭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받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 물이 넘치고 넘쳐서 세상을 적셨듯이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강수가 되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심령들이 소생함을 얻고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임직과 목사 위임과 명예 권사를 추대하는 강구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뚜렷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노회와 교회를 섬기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의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물 참호 찬양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환노에 서게 되시는 반진모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마중물 사모찬양단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경환노회 노회장 되신 박병성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과 같은 말씀이 오니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틴 루터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비덴베르그로 거기서 95개조 논조를 발표했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그야말로 봄수 회장의 재판을 받아야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만 찍읍시다. 너 찍어봤자. 이 루터는요, 원래가 종교를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 마음조차도 안 가졌고, 사실상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마치 큰 반석과 같은데 루터는 하나의 계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란을 가지고 100개를 두드린들 1000개를 두드린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이었어요. 10월 31일은 로마 카톨릭의 축일이에요. 축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자들, 성 누구 이런 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덕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덴베르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학자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때 루터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 머물다가 그러다 거기서 후손들이 돈을 내주면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맞는가? 그게 맞을까? 선조림보, 요하림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속죄표를 과연 판다는 것이 맞는가? 예, 로마 카톨릭은 벌써 이교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루터는 비덴베르그의 교수였고 또 학자였기 때문에 비덴베르그로 축일에 올라오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지 토론을 해보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에 바로 유럽 지역에 인쇄술이 나오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기자들이 무엇을 쓰면 등산을 해서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함으로써 95개조 논조를 인쇄를 해가지고 유럽 지역에 확 퍼져버리는 바람에 유럽 전역에 이거 교황청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 95가지나 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교황청에서 루터에게 교황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자면 공문을 보냈는데 루터는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교황청에서는 이거 루터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봄수 회의장으로 루터를 소환을 했는데 이제 루터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루터야 가지 마라. 가면은 죽는다. 그 장소에는 앞서에도 개혁자들이 갔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형을 당하고 말았다. 가지 마라. 그래 하는데 루터는 가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비굴하게 숨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드러내면서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봄수장으로 간 거예요. 갈 때에 루터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봄수회장으로 간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당시 모든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데
2,000명의 사람이 루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루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크라는 재판정이 재판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을 옷에 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중간에 앉고 그 앞에 영주들과 추기경이 쫙 앉았습니다. 한 30명 되는 이런 영주들과 추기경이 딱 있는 데서 에크가 루터를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쓴 글과 네가 내건 논조를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터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나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시오. 그랬습니다. 보통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아닙니다. 나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루의 말미를 주시오. 그리고 루터는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 하루의 말미를 얻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 글자라도 양보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다음날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에크가 또다시 묻습니다. 루터야, 네가 모든 쓴 글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취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때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단 한 글자도 한 획도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에크가 루터를 그 장소에서 사형을 언도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재판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두려워서 사형을 언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을까요? 루터가 그 범수회장을 나가게 되면 칼이 뒤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절대 이 독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명은 소개와 같이 그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유유히 재판정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근데 저 멀리서 기사 한 사람이 하얀 먼지를 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오더니 거기에 루터 앞에 와서 그물을 휙 던졌는데 고기 잡는 투망 있죠. 그걸 휙 던져서 루터를 낚아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누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이걸 어떻게 제지할 수도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었고 루터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은 그 범수 도시를 벗어나서 루터에게 독일 황제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그때부터 별장, 산장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번역을 해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함으로써 의신측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학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아주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걷기도 하고 또는 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어떤 그 고아가 그랬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말고 목사님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나는 아무 은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어릴 적에 우유를 혼자 타셨었는가 보죠? 기저귀도 혼자 가르셨는가 보죠? 아플 때 약도 혼자 찾아서 먹었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토사구팽. 예,
사냥하는 개가 토끼를 잡다가 토끼잡이가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인간은 인간을 배신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자기 행패 따라서 고아원에 갖다 맡겨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때로 부모가 자식을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1970년도에 프랑스에 한 아이가 입양됐던 아이가 물리학자 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6개월 만에 프랑스로 갔던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이 김종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1989년 드디어 그 프랑스의 내각의 여성 장관으로 이 동양인이 최초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 장관이 되고 소위 말하면 출세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자기가 그쪽으로 입양될 때에 모든 서류를 살피면서 부모를 찾고자 했습니다. 찾고 찾았지만 자기를 왜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낳은 엄마는 도대체 어떤 형편이 있길래 나를 버렸을까?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찾다가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김종숙 씨는 바로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구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는 때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마 순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순서도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어이구 순서가 많네. 저 1분씩만 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 이것도 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서양사를 읽어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나오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족의 책임입니다. 귀족. 이 귀족은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모든 혜택이 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영영 목사님은 위임 목사가 되면 노회에서 노회원들이 대하는 게 다릅니다. 위임 목사. 위임 목사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늘 장로가 되면 장로가 달라요. 장로님, 집사님, 아직까지는 집사님입니다. 그죠? 집사님 날 보세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권사님 명예권사지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귀족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의 책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쟁이 나죠.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내놔. 그리고 전쟁터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요. 적들을 위해 싸우는데, 그래서 그 귀족들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귀족들을 백성들은 잊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요,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가 되면요, 밤새도록 부부싸움 해도 새벽에도 나와야 돼. 있든지 없든지 11조 해야 돼. 이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듯이 장로님은 장로님의 책임감이 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책임감이 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다른 사람 할까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풍성한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2부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임직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런 게 과연 맞는가, 제 속에 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혼식을 보면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사람들이 잘 살까, 아니면 결혼 서약하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잘 살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가 임직을 엄숙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 2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직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서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본 교회 장로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네, 승낙합니다. 이 지교회의 장로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구풍성한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예, 맹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우리 본교회 강구풍성한 교회 교우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우서약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같이 우리 반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반손 들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풍성한 교회 교우들이여 임충복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최정예 씨를 본교회의 명예권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안수 기도합니다. 임충국 집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다 자리에 오셔서 안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좁좁하다 장로님은 위에 장립사님은 밑에 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귀중한 종을 성별하사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한평생 그 주셨던 은혜들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시고 바울의 충성과 가이오 장로의 섬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에 복종하고 자신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주의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사명의 사역에 또 사역의 번영도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남은 한평생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옵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이제 장로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도 허락하옵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수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의 착용 있겠습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크셔가지고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예권사 추대 기도입니다.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최정혜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최정혜 권사님, 예, 명예 권사님이지만 권사님 되시니까 더 훤해 보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들의 사랑을 받아 최정혜 권사님을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모든 일에 타의 본이 되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며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평생 변함없는 믿음으로 초지일간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 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군 지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충복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구 풍성한 교회 7위 장로가 된 것과 최정혜 씨가 명예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장로회 정정입니다. 장로회에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등반해 주시죠. 장로 임직태, 강구 풍성한교회 임충복 장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강구 풍성한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실무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추후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장로회 회장 이건식 장로. 네, 배지 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예권사패 정정입니다. 우리 최정혜 권사님 자리. 명예권사 추대패 권사 최정예,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강구 풍성한 교회 명예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후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구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 이건식
박경용. 삼부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위임을 받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법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적인 부분을 꼭 아시고 서약하는 모든 분들 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서약하고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용 목사님 잠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잠깐 보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강구 풍성한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3.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하던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다 서약하였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강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 서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속상하고 외롭고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강구 풍성한 교회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이경용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2. 여러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3. 여러분은 그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4.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약속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서약했습니다. 잠시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경용 목사님을 강구 풍성한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합니다.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성도 사랑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지도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목회자의 직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그러하듯 순수한 목회자의 모습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흘러넘침의 은혜로 강구 풍성한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이 모든 서약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서약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이경용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공포하노라. 위임패 수여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 노회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위임패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강구풍성한교회 목사 이경용,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강구풍성한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기에 본 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귀하에게 강구풍성한교회에 대한 목양과 실의를 위임하고 이를 확증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노회장 박병성 목사, 위임국장 고성진 목사.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이경도 목사님 등 뒤에 우임 목사의 광채가 빛납니다. 목회자는 다 똑같은 목회자이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한 멘트였습니다. 이현태 목사님 목사 권면이 있고요. 홍성훈 목사님 교인 권면이 있고요. 조상식 목사님 장로 권면이 있고 최성 목사님 교인 권면 해주시겠습니다. 아이콘 대기돼야 되니까. 네, 오늘 위임받는 이경영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그 위임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셔야겠는데, 특별히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강구풍성한 교회를 우리 이경영 목사님에게 맡기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된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정말 권면하고자 합니다. 목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한 두 가지를 고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고면합니다. 목사는 평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 마음에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옳게 분별하여 양들에게 잘 먹이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 길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이 모일 때에 굽었던 길을 바르게 만들어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옳게 분별해서 진리가 흐릿한 시대에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기 인정되다는 것은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화폐를 만들고 나면 황제인을 마지막 찍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로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목양하면서 진력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구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강구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져서 목양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강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내적 풍성함이 외적으로 흘러 넘치는 증거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저된 것 아니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래로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풍성함이 밖으로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이름을 얘기할 때 물론 교회 이름은 강구 풍성한 교회지만 마음으로는 간구 풍성한 교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간구가 있어서 풍성한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간구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다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에 지금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간구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또 앞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 그 행사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가 또 화답을 하죠. 뭐라고 화답합니까? 에스더 4장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간구 풍성한 교회가 항상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런 다짐과 실천이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고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교우들과 함께 일어서셨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고 이 교회에 장로님이 되시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장로로 장립을 받아서 이 교회의 장로가 된 것도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은혜가 차 있을 때, 은혜가 고갈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화평을 도모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천하 장사도 감당 안 됩니다. 용수철과 같습니다. 이 스프링 용수철을 위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으면 막 낮아집니다. 그러나 손 떼면 용수철은 다시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동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 항상 앞서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참 눈물도 모르게 흐를 때가 많고요. 고독할 때도 있고요.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뜻이 참 맞아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저 아말렉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 광야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떠받쳐드렸습니다. 돌을 하나 주워와서 모세로 하여금 피곤한 모세로 하여금 거기 앉게 하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 올렸습니다. 이 기도에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 손을 받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사님이 기도에 피곤을 타지 않도록, 주의 사역에 곤비치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실제로 전쟁터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다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옆에서 돕고 피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옆에서 정말 잘 도울 때 성도들은 나가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세상과 일전을 치르지만 늘 승리하고 이 교회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강구 풍성교회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님 앉으시죠. 오늘 강구 풍성교회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또 교인들의 대표 장로님이 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은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뭐 따로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막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런 게 껴안아주고 그런 게 사랑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면은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격려의 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리더들 중에서 50%만이 높은 성과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서 높은 성과를 내어도 상사들 가운데 경영자들 가운데 50% 반만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도 필요 없고 격려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가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정지수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애정지수라는 것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높도록 사랑에 관심이 많고 칭찬과 격려가 아주 많아 세상보다가 더 많아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님 참 너무 귀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강구 풍성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줄 믿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사부 감사와 축하 시간입니다. 축사로 임직자에게 정경도회장이시며 대리교회 담임하시는 위상열 목사님, 교우들에게 우리 장청교회 박상열 목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순서가 11번째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왜 축사를 시켰나 보니까 14분 목사님 머리 보니까 저만큼 머리가 신 분이 없더라고요. 머리도 백발이고 또 나이를 둘러보니까 제가 영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특별히 상렬이 둘이를 이렇게 축사시키는 거 더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도 되게 많고 머리도 허연 휘었으니까 조금 길게 해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는 이경영 목사님을 한 3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본 목사입니다. 목사 임직을 1997년 10월 8일에 받고 경안로에 전입한 거는 2000년 8월 5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28년, 전입 25년 만에 목사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우리 통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잘 없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 강구 풍성한교회가 조직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경안노회가 21당일 충족했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더 이상 또 우리 이경용 목사님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임충곡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밤에 기도할 때에 아월 꽃장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하고 그 연관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약할 때에도 위로가하고 안위가 두 분 있었습니다. 목사에서 잘 위로하시고 안위가 되시는 그런 장로님.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좋은 터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예건사 최정혜 건사님은 여러분 TV 보면 부대가 훈련하는 최정예 부대를 가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정예 건사님, 최정예 건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방금 축사하신 목사님은 제가 위에 상렬이라 그러고 저는 아래 상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같이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미조직교회 그러면은 좀 어디엔가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저는 경안도에 와서 이제 시부 목사로도 있었고 무임 목사로도 있었고 또 위임 목사로도 있었고 뭐 전도 목사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거쳐 지나왔었는데 강구 풍성한교회는 2017년 11월 4일에
임충곡 집사님을 장립 집사로 세우고 이제 조직교회가 되었는데 또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조직교회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함이 없는 목회자가 심우함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경용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제가 우리 경안로에 온 지 제가 이제 20년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은 참 변함이 없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경영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한해 선배입니다. 한해 선배라서 늘 지켜봤는데 그때 그 모습이나 한 30년이 지났죠.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촛불 시간에 예배드려 내려가려고 그러면 1층에서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보통 보면 좀 도망가는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 다 안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저도 뒤에 앉아 있다가 눈치 봐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보다 먼저 나갔던 사람이 이경용 목사님인데 걸렸어요.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혼이 나셨어. 그래서 저도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동 못 가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목사님의 그 모든 예배에 관한 것이거나 모든 것에서는 항상 철저하게 해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보면은 웃음 띤 모습으로 자상한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풍성한 교회가 되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을 하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국 풍성한 교회의 이름은 그야말로 이름대로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됨을 믿고 기도를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또 양적으로 육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실 줄 믿고 축사에 가름합니다. 이제는 격려사입니다. 정경 부노회장이시며 농태와 교회를 섬기시는 공택성 장로님 총회 일이 많으셔서 중요한 일을 많이 맡으셨는데 오늘 그래도 저희 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격려사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격려사 선서가 이게 자꾸 부탁이 되는데요. 아마 장로 된 지 작년에 30년이 지났고 올해 31년이 지났는데 얼굴 보기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죠. 머리가 하얗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가 자꾸 이게 격려사를 시켜서 제가 어쨌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33년 한 10개월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오늘 묵상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그 내용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 박상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이경영 목사님은
오늘은 굉장히 근엄하게 앉으셨는데 실제로는 웃음이 항상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격려사를 할 때 어떤 말을 할까? 이 격려사는 잘못하면 고멸이 되고 또 잘못하면 축사가 되고 잘못하면 또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 격려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격려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것이 격려고 칭찬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18년도에 10월 아마 6일로 기억됩니다만은 태풍이 그때 콩내인가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기독신문 사장인 이선호 장로가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여기에 태풍이 왔는데 물이 이까지 찼어요. 이 강대상이 다 덮였어요. 와보니까 강대상이 다 덮였고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자족하는 그 훈련, 항상 기뻐하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님 닮아서 아마 그렇게 잘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게 지켜봤는데 강국풍성한교회는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직접 감비아를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감비아를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방문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 열정이 우리 목사님과 또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더하시길 바라고, 또 이 강구풍성한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행사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면은 동문교회나 또 이 큰 교회 영양소문을 몇 교회를 빼고는 강구풍성한 교회가 와서 보셔서 알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학생들 뭐 찬양 성경고사 이런 하는 거 보면은 큰 교회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은 앞으로도 더욱 잘 하실 줄 믿고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서 교회가 13교회가 불타고 197교회가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어떤 많은 바쁜 가운데 있어서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을 본래 순서에 좀 넣을까 하다가 너무 바쁘시다 그래서 안 냈는데 오늘 오셨네요. 그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하시며 유천교회 담임하시는 이충년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겸 우리 격려도 좋습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식을 통해서 목사님 위임식을 거행하고 또 임직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풍성한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나만 누려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일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가 시간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임직을 받지만 대표하여서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선 딸이 막내딸입니다.
마우스로 화면 눌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첫째 소매는 대전 새로운 교회에서 지금 교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대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답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부에 온 지 20년째인데 하나님 이제 20년 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쭉 그냥 하다가 은퇴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노 회장님 또 남혜길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되고 또 위임 목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 말씀, 좋은 말씀 속에 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 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늦게 이렇게, 저도 위상열 목사님처럼 머리가 저렇게 세지는 않지만 저도 반백이 되어 갔는데 하나님 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끝까지 낮아진 자세로 더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 계속 있으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시집장가 시집 갈 수 있도록 잘 커준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교회 그래도 위임 목사로 선택하고 또 세워주신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상열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가 아니라 후배입니다. 예, 박상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누구보다도 감사한 것은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연애하다가 만난 저희 집사람 결혼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참 떠나지 않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애써준 것에 대하여 아내에게, 사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안에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와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임충국 장로님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강북 풍성교회 위임 임직 추대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기념 차량이 있습니다. 밖에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선물 꼭 챙겨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강북 풍성교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같이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후에 부노회장이시며 삼위교회를 섬기시는 남혜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위임받고 임직받고 거룩한 예식을 베푼 사랑하는 강구 풍성한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렇구나. 예. 아이고, 진짜. 우리 목사님 악수도 모르겠죠. 가요. 예. 오늘 찍는다고 해답하시네. 많이 드시소. 예, 예. 많이 드세요. 식당에서 먹어. 식당에서 먹어. 식당에서. 식당에서 먹었어. 예. 식당에서 먹었어? 아까 식당. 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저 뒤에서 먹었지. 지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아이라. 학생을 할 때 우리가 학생을 했는데 이게 딱 똥 냄새야. 예,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